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벌써 내가 흰머리가 되고 있군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벌써 이렇게 되나 하고 이제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흰머리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그분이 대머리였거든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보고 때로 불평할 때가 있는데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 불평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지나가는 한 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도 감사할 게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감사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더욱 감사의 능력을 또 은혜를 많이 부어준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욱 많은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3장을 먼저 보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장 귀한 또 꼭 우리가 해야 될 감사지요. 자, 13절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를 택하신 게 뭔가 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택하심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택함 받았냐?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택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낳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부터 벌써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택함 받았으니 그때 그랬죠. 에서는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지도 않고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셨을까?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 나게 하시겠다 하고 다 결정하시고 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염려도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진짜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 뭐냐? 이렇게 택함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가장 복 중에 복인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잘되는 복도 있고 관직의 복도 있고 많은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이게 가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여러 군데서 찾고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하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중에 나왔다, 또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렇게 나왔다는 이 자체가 뭐냐니까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 100불 주겠습니다. 200불 주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옵니까? 매일 추운 날에 뭐하러 거리를 가느냐 그럴 거예요. 뭐하러 가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고 영생도 누리시고 천국 가입시다. 이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안타까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참으로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올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올 마음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먼저 선제적인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냐?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은혜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필요하냐?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이루시고자. 천국. 지금 천국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그 중에 빠진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백성들이 차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왜 이럽니까? 우리 왜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왜 그 고생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할 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천사에게 맡기면 한순간에 해요. 근데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근데 왜 우리에게 맡기셨나?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온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믿고 다 구원내리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특히 자녀들 힘들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웃이라면 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또 힘듭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할 수도 없고, 다 큰 자녀들이니 어떻게 매도될 수 없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뭘까요? 우리 김영욱 집사님 뭘까요? 기도요. 기도에게는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뻗대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시면 한순간에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 그냥 하지는 않대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진짜 우리 자신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하지라도 해야 됩니다. 꼭 뭐 금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 자세예요.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가장 간곡한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가정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이렇게 믿는 자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다 감당하신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는 얘기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계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삶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은혜 받아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분명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영생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이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도중에 낙심하면 도중에 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은 다 달려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싸우게 된다 그랬어요. 싸우게 된다. 근데 뭐와 싸워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또 잘못되게 하고 또 우리를 실족해 하고자 하는 그런 권세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시험 들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 이겨라 그렇게 됐어요. 이겨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악한 그런 정욕과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 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부적인 것보다. 그거 이기지 못하면 다른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이겨야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우리 자신 안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악하고 게으르고 또 운명과 또 도덕질과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랬어요. 남을 시기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육에서 나와요. 그것을 다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해보니까 어렵고 안 되더라 하는 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한번 제가 여쭤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최고네, 최고. 그런 때 내가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바랄 때에 그 악한 것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대적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셨는데도 우리가 지고 낙심하고 그러게 되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어쩐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셨고 능력도 주셨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부터 우리는 악한 권세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화날 때도 있고 우리가 참 힘들어가지고 불통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죄를 질 때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제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이 신앙이네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고 죄를 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오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라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속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 도와주세요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악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행위 모든 거 다 거둬가시고 다 못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그건 신앙인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에 우리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거 오게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놓고 기도하면서 물리쳐서 이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와 타협하거나 그것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아직도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움이 와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넘고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힘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서 저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자, 고넬료 가정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아직 내가 멀었다 그러셔가지고 결국은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와 그 가정 모두를 다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 보세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게으름은 다 제어해 주시고 오직 한 길 가게 그렇게 해 주신 것이 뭡니까? 거듭난 이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 중에 참 엄청난 그 환난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온 대로 계시록 13장에서부터 16장에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육령표가 나오고 그 엄청난 환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세력도 다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서 영영표를 받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우리 마음으로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순교를 내가 당해도 웃으면서 당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또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잘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은 물론이요, 그 천국 안에 들어가서 많은 상급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만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거 여러분들이 다 씁니까? 뭐 잠시는 쓰시겠죠. 그리고 그거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계속해서 억만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건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적도 없고 뭐 거기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동록도 없고 누가 훔쳐가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귀한 것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내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 만들고 두 달란트 만들고 뭐 달란트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을 갚으실 때 얼마나 귀한 것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결론이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진실로 사는 삶의 자세고 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좀 바쳐라, 너희들이 좀 잘해라, 뭐라, 너희들이 하나님 일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거 다 원인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근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게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노다지를 만났는데 이 노다지를 다른 사람이 캐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맡겨준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여기 금노다지가 있는데 여보게 이거 가져가세요. 나는 뭐 필요 없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그거 다 캐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시고 하신 것이 다 노다지예요. 아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캐가는 거 가만히 보고 여러분은 가만히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가만히 방관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시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진실로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복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저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주야장천 그냥 항상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빌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요. 아멘.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뭐 달라고 하던데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없어서랑 없는 것도 꼬다가 다 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더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다 주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감사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열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써야 돼요. 나 이거 내가 써야 될 테니까 하나님 좀 못 드리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것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시면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300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3000배, 6000배 안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복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일해서 거기에 그런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되어서 가게 되면 그것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모든 것 다 그냥 거저 유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상으로 받고 그냥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와 소망이다. 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위로받지 않아도 뭐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병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죽고 싶고 별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슬프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는 거니?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한데 참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셈 얻어야 될 텐데 아예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저 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위로를 받으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기도단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소원하는데 그냥 혼자 속으로만 그냥 마음을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토로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는 은총으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위로다 하는 거예요. 위로. 여기서 위로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 위로해야 돼요. 뭐 잘못했다고 그냥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버리라고 당신하고 더 이상 상기지 않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하니까 더 이상 그런 생각도 말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또 자책도 말고 힘내세요 하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누가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위로는 어떻게 하시냐? 첫째로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슬펐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런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면 의로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의로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보니까 예언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예언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못된 놈입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잘해라. 그렇게 더 이상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진실로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말씀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당할 때 목회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또 누가 와서 해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이제 마음도 열리게 될 수도 있는 때가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목사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고치면 문제는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그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에게 도움도 받고 또 남에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때때로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애통한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든 일도 있고 또 너무 해결할 일도 많고 많은 그런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한데 안 되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그걸 다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다. 자, 소망. 소망하면 누굽니까?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체험하시고 그러고 우리를 대하시는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돌아가셨지만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승천한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소망 안에서는 그거 다 거뜬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온갖 매를 맞고 아주 가장 치욕이 경지가 되는 그런 그 십자가 그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평안하게 병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들 아마 임종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고난 이것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소망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크면 그것보다 작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잠이 잠깐 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좀 잠시 어려웠던 것, 또 괴로웠던 것, 또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그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요. 앉아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앉아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관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영광에 같이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요? 둘째 열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다 받고 살게 된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것 같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 앞에 누가 아니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주를 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꼭 깨닫고 알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복되다. 꼭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영광을 성경을 말씀할 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얘기하고 썩은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그냥 가면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 근데 썩지 않을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썩지 않아요. 그 유업을 썩지 않는 나라에 속한 모든 것, 그 유업을 받는 것이 우리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가 스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탠리라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가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곧 죽으리라 그랬어요. 척추암 3기.
그리고 이게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걸 수술하고 뭐 고치고 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의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치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달 후에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든 당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나는 그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어요. 감사.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지겠죠?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그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4000배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이 꼼짝 못하고 다 죽고 암병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뭘 감사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감사, 또 이렇게 하늘 주신 것도 감사, 공기 주신 것도 감사, 물 주신 것도 감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잘 안 되는 걸 보면 불평하는, 그것만 붙잡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 그냥 떨쳐버리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만 전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된 운명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어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진짜 어려워도 지옥 생활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나 진짜 죽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한 가지가 있어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할 게 뭐냐. 그래도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될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서 그곳에서 영영토록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